우리가 재판장 또는 판사라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정함일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누군가의 형량을 결정하거나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것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판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공정하게 법에 맞게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린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모든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높은 위치에 있거나 이 돈이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이 법정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처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죄악을 찾을 수 없자 예수님은 이 유대 풍습을 더 잘 알고 있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헤롯이 다시 예수님께 대해서 죄를 찾을 수 없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고 오늘 말씀은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언하고 풀어주려고 하고 또 그때마다 반발하는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고 또 자신의 왕이라고 말해서 로마를 대적해 밀란을 일으킨 이 정치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사내들이니 의회에서 고민 끝에 고안된 고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사내들인 자체에서는 예수님을 신속 모독죄로 정죄하였지만 이것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방관할 수 없는 국가 반란이라는 조작된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상대로 이 제목을 조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는 이 유대인의 풍습을 더 잘 알고 있는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헤롯도 역시 예수님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다시 돌려본 것을 보았을 때 또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4절에서는 죄가 없다고 말했던 빌라도가 15절에서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말을 약간 바꾸고 16절에서는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다. 분명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당시에 무리들과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성난 무리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풀어준다고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봐서 이 정도는 해줄게 라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무리들과 흥정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가 무리를 잠잠케 하려고 이러한 제안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민중권에서 악명이 높은 자로서 매우 나쁜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이제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자였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 국가 반란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대신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실제로 일으켰다가
이 붙잡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요구는 굉장히 모순된 것이었으며 이들은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재판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사내들인과 무리 사이에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눈치를 살피는 소극적인 배려를 했습니다. 이미 그는 첫 번째 재판에서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때려서 놓아주자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이 무리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빌라도가 자신의 권리를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사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풀려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여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하게 옆에 있는 예수님을 도와줘서 그에게 특별하게 이득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따르는 대신에 실리를 취함으로써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이 수식어가 이 빌라도에게 붙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계속된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잘 알고 있듯이 국가 반역, 살인죄와 같은 이 중범죄자들을 위한 형벌로서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너무 잔인하였기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노예나 반역자들에게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들은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하고 복선을 깔거나 원인을 중간중간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볼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런 무리들의 반응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갑작스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찬송하였었는데 이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외치던 이 자들이 이제는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에는 뒷배우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이유에는 이 사내들인의 사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라고 이 무리들에게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마 이들이 기대했던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계획이 자신들의 계획과는 달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이처럼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들을 조정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2절은 23장에서 가장 큰 주제인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세 번째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장에서 이미 빌라도는 이미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 번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전체를 보면 빌라도는 총 4번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또 헤롯을 통해서 또 한 번 언급됨으로써 이 장에서 총 5번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무죄성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만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듯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용서받고 또 한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성은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23장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 헤롯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이 당시 사건을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친 집단적 행동이라고 기록했고, 결국에는 이 무리의 주장을 빌라도가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 책임이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빌라도의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과 또 산헤드린의 배후 주정에 의해서 이 무리들이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4절에서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는 공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리들의 요구대로 이 자신의 재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재판의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한 것은 맞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뜻을 접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이 공적인 책임을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이 판결의 명령대로 이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형벌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는 25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주도적인 책임이 산헤드린과 백성, 즉 유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빌라도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얻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리들에 의해서 이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과 우리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무리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무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논리적인지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호소하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내러티브를 만들려 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싸웠을 때도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얘기를 다 듣다 보면 또 다 듣다 보면 양쪽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다 보면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거기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정말 사람과 주변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거의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주변에서 등장하는 이 빌라도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죄와 재판에 대해서 논할 뿐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은 재판의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죄 없음을 입증하려고 하거나 이 빌라도를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묵묵히 재판의 과정에 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으면 이 헤롯 왕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무리들을 바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 가야 할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께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